여러분 1장의 내용은요, 1절에 있는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시험과 다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장을 봐야 1장 전체의 내용이 서로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 우리 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처음에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분, 정말 좋은 것을 정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인내함으로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상급은 무엇인가? 면류관 중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하다. 시험을 인내하고 극복한 자에게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 온전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에서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도 시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19절부터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그 19절부터 27절 안에 막 여러 가지 주제가 혼용되어서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 것인지 잘 모를 그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를 의미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 그리고 문장 구조를 잘 분석해서 어떤 곳에 중심 주제가 담겨 있고 그렇다면 나머지 절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지 않으면 우리 말씀을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한번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릴레이션십을 세워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에서도 듣는 것과 말하는 것, 그리고 분노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에서 이제 25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은 또 달라집니다. 이제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경건이라는 것은 입술을 제어하고 그리고 이제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이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 경건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주제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그런 주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연결할 때 아주 착착 들어맞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은 시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통째로 묶여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중심 주제가 담겨있는 그 중점적인, 뭐라 그럴까요? 중심되는 그런 그 몸통은 어디냐?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어디가 중심 몸통일까요? 19절에서 20절일까요? 아니면 21절에서 25절일까요? 아니면 26절에서 27절일까요? 이 세 개 파트가 다 다른 것 같은데 안에 고르라면 어떤 곳에 중심 주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21절에서 25절 사이에 중심 주제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중심 주제는 뭘까요? 그래요. 시험을 인내하며 그리고 극복해낸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삶이 온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21절에서 25절 말씀에 이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 그렇게 변화된 삶에 드러나는 그 삶의 모습, 성숙한 모습, 온전한 모습 중에서 일부를, 그 사례를 이제 19절과 20절,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담아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21절에서 25절까지가 중심 몸통이고 가장 중요한 몸통이고 그 몸통을 앞과 뒤에서 이제 서포트하고 있는 아니면 그 결과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장 구조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이제 저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더 클리어하게 이해하는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도 도달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먼저 중심 주제가 담겨있는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2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게 뭡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면 옷을 벗어버리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put aside라고 되어 있고 put off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내버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버려야 할 게 있어요.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1장 3절과 4절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시험을, 그 시련의 불을 인내하고 통과하는 동안에 사라지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태워져 없어지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옛 자아들, 그 더러운 것들, 그 악한 것들이 그 시련의 불을 통해서 이제 태워져 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그 말씀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그런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 이 말씀의 이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생각할 게 없습니다. 너무 클리어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점점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버려나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그 시련의 불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야 될 것이 좀 이렇게 머리에 싹 깨끗하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무엇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심긴 도라, 마음에 심긴 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 온유함이라는 건 겸손함이라는데 겸손하게 받아야 될 것이 마음에 새긴 도라. 이 마음에 새긴 도, 마음에 새긴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뭘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가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이를 텐데 그 때가 이르면 이제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으로 이제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새 언약. 그런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내 도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에, 너희 영혼에 내 도를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예레미야에서는 새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 새 언약 이 오기 바로 전의 시대에는 이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것인데,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새 언약의 시대에 가면 그것이 아니라 언약, 말씀이 직접 너희들의 속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언약이 직접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율법을 이제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새겨진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속에 임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예레미야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던 그 순간,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이제 그들 속에 임하셔서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분명하게 깨닫게 됐을 거예요. 아, 그것이 새 언약이구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이 사건이 그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 하나님, 그 새겨진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 그 성령 하나님 이미 오셨습니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동시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 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에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며, 그분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며, 그분과 어떻게 삶을 운영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 성령 하나님과 이제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고 더 믿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 시험 가운데서 이제 인내하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것이 지혜라. 우리가 지혜의 성령 하나님을 이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하는 가운데 이제 너희 안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 강해지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21절에 담겨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내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의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점점 더 클리어하게 더 강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시험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당장 이제 성령으로 무장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시험을 통과한 백성의 복된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이겨내는 가운데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험을 이겨내고 통과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 지혜의 성령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가운데 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시험을 통과한 자가 갖게 되는 첫 번째 변화라는 것이에요. 태도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제 22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시험을 통과한 자가 갖게 되는 두 번째 삶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이제 거울을 보는 사람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울을 본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울은 언제 봅니까? 거의 매일 봅니다. 거의 매일 보는 것이에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울 보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습관적인 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바로 습관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나가서 활동하는 가운데 그 거울 속에 담겨있는 내 얼굴과 내 모습을 끝까지 하루 종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냥 일상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침에 보고 나가서 그냥 잊어버리고 활동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는 것이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습니다. 진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보고 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거울을 본다라는 의미 속에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하나 생각이 나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바로 거울을 보는 자의 삶과 비슷한 것이에요. 어떤 삶입니까? 먼저는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진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에 나갑니다. 그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교회 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사라지고 맙니다. 마귀들이 와서 다 집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MT가 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바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울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위와 같은 그런 돌밭과 같은 그런 밭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들어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잠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나가서 좀 적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도 생깁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지함이 없어요. 이제 교회 문을 벗어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일상과 부딪힙니다. 시험이 닥쳐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그런 가운데 당장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바위와 같은 그 돌밭에 부러진 그런 씨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거울을 보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는 삶과 같은 것이에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이 영혼 가운데 가시나무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지켜보겠다고 노력합니다. 세상 것도 중요해. 하나님 것도 중요해. 그 두 가지를 다 똑같이 중요시 여기고 이제 그걸 지켜보겠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되지 않죠. 염려하다가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마는
그의 자라나는 것이 아주 파리하고 말라있고 여유에 있는 모습, 신앙적으로 잘 자라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거울을 보고 자기를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이에요. 거울은 봅니다. 그런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 매일매일 하는 그런 루틴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지함이 없습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신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울을 생각할 때, 거울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지금과 같은 거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거울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를 다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거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메탈, 금속의 면을 막 닦아서 어느 정도 보이게 되면 그게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닦아내도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면이 편편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져도 보이고요. 얼굴에 주개가 있는지 여드름이 있는지 이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거울이었어요.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잘 보이겠습니까? 자기가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는지, 내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지, 내 얼굴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고치질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마는 것이에요.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래요.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익숙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일 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절대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울을 보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은 어떻습니까? 정말 누구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경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잘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닥트린 가운데서, 그런 신학적인 이론 가운데서, 그런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들을 뿐이지 깨닫지 못하는 자이고 깨닫지 못하기에 행하지 못하는 자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본다,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제 22절과 23절과 24절에도 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울을 들여다본다. 내가 본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보는 것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아까 본다는 무엇이었습니까? 습관적으로 보는 거였습니다. 신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들여다본다라는 뜻은, 이 단어는 특별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에 이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몸을 굽히려서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정말 비어있는지, 정말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아주 신중하게 집중해서 살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살피는 모습을 표현할 때 들여다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집중해서 신중하게 아주 진실되게 들여다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는 자들이 이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는 가운데 이제 깨달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 깨달음 가운데서 이제 그 말씀을 그 깨닫는 가운데서 이제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인내하고 그리고 견뎌내고 통과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라는 것이에요. 들여다본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일어나는 일. 그런 가운데 그 들여다보는 것이 행위와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이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삶으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삶에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왜 말씀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것일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케어리스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집중해서 신중하게 파헤쳐 들어가며 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말씀 안에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아시죠? 많은 시험을 이겨낸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모세를 압니다. 대표적인 시험이 뭐였습니까? 홍해 앞에서의 시험이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그 어려운 상황, 딜레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왜 그러고 있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어서 이제 갈라지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었고요. 그 속에 길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모세는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적용합니다. 실천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른 땅을 건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승리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통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에겐 수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이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말씀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모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시련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또 한 편의 시련을 겪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반정이 일어나고요. 그런 가운데 광야로 다시 쫓겨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십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닥친 이 시험 가운데서 이 시험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딜레마입니다. 자기를 쫓아오는 자가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 딜레마 가운데서 다윗은 머뭇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다윗은 이미 광야의 생활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장인인 사울을 통해서 그는 쫓겨났고요. 그 광야에서 10몇 년을 돌아다니며 다니는 가운데 그는 수많은 시험을 경험해야 됐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고요.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길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자들, 시험을 인내함으로 통과하는 자들에게는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 길이 있음을 알고, 진리가 있음을 알고, 교훈이 있음을 알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를 건져내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수많은 시험을 견뎌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험 속에서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시고 승리하셨습니까? 계속에 진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의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그 범위가 넓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지하지 않습니다. 신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보고 다른 소설에서 읽은 책이나 이 성경에서 읽은 책이나 그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했던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정말 지혜의 성령님을 갈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점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온전함을 이뤄가며 그리고 부족함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도라노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이것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들여다보고 실천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면 말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 26절과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참 경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라, 불우한 짓을 덮는 것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다룰 겁니다. 2장, 3장, 4장 가면서 다 다룰 것입니다. 5장.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예로 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하길 원합니다. 이 21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대로 변화돼서 정말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묵상할 때 정말 굽히려서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과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